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제가 7살 때 사촌이 4명이 있었어요. 큰아버지의 아들, 또 작은아버지의 아들, 셋째 아버지죠. 우리 안봉호 집사님의 형이죠. 또 그 다음에 고모님의 아들. 그래서 4명의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가 있었는데 환갑 때 났대요. 그래서 다 이름이 갑자가 들어요. 갑자. 창갑이, 용갑이, 저는 가포, 이름이 가포. 근데 큰 아버지의 그 아들 창갑이가 7살 때 은행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어머니의 상심이 크든지 우리들은 큰 집을 가지를 못했어요. 큰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가기만 가면 야단치고 말이야 오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겠죠. 정말 자식이 죽는다는 거. 어제도 당진에서 그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가 보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가끔 생기고 있는데 생각만 하면 그냥 깜찍해요. 깜찍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힘든 시대라면은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참 자식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46절,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쯤 되면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오늘날로 보면은 청와대 고위 행정관쯤 된 것 같아요. 여기 종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아마 오늘로 말하면은 강남에 집 한 채는 있을 거고 에쿠스 정도는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눈에 넣기도 아까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그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헤롯의 안티바의 신하라고 보면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런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이 왕의 신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내려와 고쳐주소서 했는데, 그 당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 됩니다. 24km 정도. 이렇게 그 먼 길을 정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낫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어떤 교회에 아주 행복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 노릇하던 그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잘 안 들어오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에를 안 들어와 버려요. 참 그 부인이 생각해 보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아니 그렇게 좋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 얼마나 그 여자의 마음으로 힘들겠어요. 당장에 찾아가서 그야말로 그 남편을 꼬드겨서 살림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막 머리채를 잡고 하면 대판 싸우고 싶은 생각이 막, 이래서 그냥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봐야.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남편 마음 바꿀 수도 없고 그 여자의 마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 했구나 하고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안 밉더래요. 남편이 오히려 감사하더래요. 남편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믿고 기도하도록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무슨 그런 그 신앙이 생긴 거예요. 눈이 막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남편 하는 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편이 오면 감사하다고, 당신 바람 피우느라고 수고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회개를 하고 그 여자도 회개를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 여자까지도 회개하고 똑같은 교회에 나온대요. 온마음께 어떤 바람 피운 남편이 딴 사람을 갔는데 그 여자까지 데리고 교회까지 나온 거예요. 회개하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구나. 많다구나. 참,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내가 찬송가를 사실은
369장을 택했는데 어떻게? 응? 이거 아닌데요. 응? 주께 고함 넘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응?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확실하도다. 이처럼 우리가 왕의 신하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주 배워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와서 그냥 대강 기도만 하고 떠난 게 아니고 아주 간절하고 아주 끈질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너무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하나님 당신 마음입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기도를 간절히 아주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줘. 그래도 끝까지 그냥 아주 목숨을 걸고 들어오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이 여자 넘어오니까 안 되겠다고 그냥 들어줘 버렸다고. 원한을 들어줘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의한 재판관도 거기 들어주시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원한이 되는 거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밤낮 부르짖어요.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밤낮 부르짖다. 이왕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때를 가리지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라고 저 원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그랬더니 그 바람 피운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돈 떼먹은 사람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 사람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라고. 우리 교회 돈 떼먹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들어오면 좋겠어요. 전도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또 바람 피운 여자들도 많이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와, 그러면 얼마나 이 생동감이 넘치겠어요. 아니, 세상에 남의 남편이나 꼬셔가지고 말이야, 그 가정 파괴범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식당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도 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말이야. 다행히 우리는 남편들이 바람을 안 피워가지고 그럴 수가 없네. 좀 이종렬 집사님 좀 바람 좀 피우세요. 여기 나온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46절은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24km나 되는
24km는 먼 거리를 걸어왔던 것 같아요. 기도 한 번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기도 한 번 하기 위해서 24km나 가는 거예요. 우리 안신호 장님 새벽 기도마다 이 4km, 그러니까 6km를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서 와요. 새벽 기도 여러분 왜 못 나와요? 집이 멀어서 못 나오지 않아요. 6km 걸어 다니는 건 차 타고 오면 새벽 기도 5분이면 10분이면 올 사람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참,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거절하죠. 처음에 거절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 이거 누구한테 말했다겠어요? 이 말을 누구한테 말했다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누구에게 말했어요? 왕의 신하에게 말했어요. 왕의 신하에게. 왕의 신하가. 여기 48절에 보면은 Jesus told him 그 말이에요. 영어로 Jesus told him. 이렇게 아니 좀 자식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가 안 돼. 너 같은 신앙 가진 사람하고는 한 사람한테는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막 예수님 붙들고 말이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그냥 밤낮 부르짖어야 돼. 밤낮 좀 부르짖어야 돼. 시간과 공간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 그 천사를 붙들고 하여튼 얼마나 못 가게 만든지 어쩔 수 없이 천사가 축복을 하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런 상태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참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간절함, 끈질김, 놀라움. 우리가 일반 은총에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요. 어떤 성공을 하려면 그 대부분 인생의 어떤 성공자들을 보면요. 대강하다 많은 사람이 아니야. 죽고 살기로 매달린 사람이 성공해요. 이번에 이번 주 8월 20일에 그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났는데 보니까 이 93세 말레이시아의 총리로 선출된 마하타르라는 사람이 93세의 말레이시아의 총리, 그건 총리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의 서열 1위부터 3위가 막 벌벌 기면서 그 사람과 하루에 다 만나요. 또 그 사람이 중국에 들어오니까 공항에서 밤늦게 왔는데 그 밤늦게 왔는데 부총리급인 그 왕이라는 사람이 가서 영접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누가 영접했죠? 응?
차관급이 영접했어요. 그런다 어떻게 차관급이 영접하냐고 막 난리 나는데, 원래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답니다. 외국인이 오면 한 차관급이나 차관보가 나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93세 왕이 됐는데, 그 총리가 왔는데, 이 부총리급이 나가서 모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이 수행원을 했는데, 그 수행원이 누구냐면 마윈이라는 사람이 수행원이 됐어. 마윈. 근데 우리 안영아 집사님은 아는 모양인데 오는 거 같네. 마윈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마윈이라 그러면은 아주 영웅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영웅 취급. 마윈이라는 사람은 알리바바라는 그 인터넷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미국에 구글하고 애플하고 또 하나 뭐 다음으로 야후인가 다음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고 그 자산이 40조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깔아도 못 깔아. 40조를. 엄청난 그런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극을 하는 그 어떤 그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쨌든 너무너무 가난했고 또 공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삼수를 해서 중학교 들어갔답니다. 대학을 들어간 수능을 3번 떨어서 대학을 들어갔다나? 아주 공부도 지독하게 못하고 생긴 것도 아주 깡마르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외국인 회사에 시험을 보는데 24명이 들어갔는데 23명은 들어갔는데 자기만 떨어진 거예요. 경찰 시험을 보는데 5명이 시험 봤는데 4명이 들어갔는데 자기만 못 들어간 거예요. 참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이 되는가?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마음먹으면 끈질게 하는 아주 독종근성이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12살부터 자전거를 타고 45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서 호텔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을 만나가지고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면서 9년 동안 하다가 영어가 능통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능통하게 돼. 그래가지고 영어 선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저기 대학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계기가 돼서 자기 알바바를 그 창립하는데 자본금이 없는데 뭡니까 야후의 재리양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그 사람 이거 보니까 사람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10억을 대줘가지고 회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상하게 한 사람 포레스트 컴프에게서 그는 인생을 배웠대요. 그의 단순성과 끈질김, 끈질김으로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처럼 일반 은총에서도 우리가 뭘 한번 하려면 이거 그냥 끝장보도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장보도록까지 한번 죽지 살기로 한번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 가지고 나가서 한번 끝장보도록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맨날 내 문제만 생각해. 내 문제만 생각인 거예요. 내 돈 떼먹고 간 놈 저놈 참 하나님 처음에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다가 저놈 죽일 놈 저놈 그냥 이 자동차 사고나 죽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막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기도한다고 돼? 많은 사람 중에 기도한다고 돼? 기도봐야 안 돼. 왜? 우리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대상 16장 21절에 16장 11절에 본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또 찾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의 세계가 달라져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해결의 길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 왕의 신화도 보면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자기 아들만 낳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거절했을 때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자기 아들이 병드는 건 다 잊어버렸어. 이제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의 문제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응?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지만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응?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못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낳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의 기적만 믿다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 믿고. He took Jesus at his word. 그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베푸신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을 믿고 가다. 말씀에 대한 신앙. 말씀을 믿는. 우리 믿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첫째로는 그 assurance.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은 assurance란 말은 헬라어로 후파시스란 말인데 본질, 기초, 확신, 보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부동한 기초. 마치 많은 철근을 넣어서 만드는 그 콘크리트와 같이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그 기초를 conviction, 그 계속해서 참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바라본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믿으면 우리가 믿었던 그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붙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어서 성경을 좀 연구할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연구가 너무너무 부족했구나.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대단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중만을 알고 증거했던 때들이 너무너무 많았구나. 와,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바꿔졌어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의 온 가족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돼요.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기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가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참, 이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예수님은 다만 기적만 행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 말씀은 24km 못하 전에서도 말씀에도 그대로 되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그 아들이 살게 되었냐? 그러니까 바로 7시라는데 이제 다른 성경은 1시, 오후 1시라고 하는데 그 1시에 떨어졌다. 근데 그 1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야, 24km 못하 거리에서 말씀 한번 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 요한복음 쓰는 목적이 그러잖아요. 기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가 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 힘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온 가족이라면 하우스홀드란 말은 종까지 다 합은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 병 하나 낳는 거, 죽을 아들 병 낳는 거가 비교 안 돼요.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됐지. 그 다음에는 온 가족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영생이란 건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막 예를 들면서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얼마나 긴 줄 압니까? 영원은 엄청나게 긴 세월인데 그거 삽니다. 근데 영생이란 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지. 응?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에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응? 영생이란 건 뭡니까?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나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생이란 건 뭔가? 영생이란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살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와, 난 그거 못 믿었더라고. 대강 알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 우리는 뭐 성령 충만받고 성령 받고 생각하고 성령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응?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사막이라 날도 없는 구원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참 여호와께 도와줘. 하나님이 너희가 참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한대. 이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 존 메가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그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에 1시간씩 설교하는데 2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성경 전체를 훑어가면서 성경밖에 얘기 안 해. 너무 지루해. 어떨 때는 막 미치겠어. 너무 좀 빨리 끝나지. 지루하더라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놀라운 일인가.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하면 참 재밌는 얘기를 하대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듭나는 진리를 성경인데도 전혀 모르고, 자기는 니고데모나 이 사람들은 뭘 행해야만 구원받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걸 다 강조. 니고데모가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달라져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나가고 그 관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막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해 죽었다네, 어떤 일화에 의하면. 그리고 그 딸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쓰레기통에서 뭘 주워 먹으니까 랍비가 와서 너 누구 딸이냐? 그러니까 니고데모 딸이요. 그러니까 잘됐다고 그냥 가더래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요 다윗이요 시편 기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성자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거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너무 많이 나와. 이것이 니고데모 여기에 왕의 신하가 누리게 된 축복이에요. 그런 단지 아들 낳기 위해서 갔는데 그야말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됐고, 이렇게 온 가족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들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날도 없는 구원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성자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죠. 성령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붙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임한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께 고함 넘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 알을 줄을 모를까? 날도 없는 구원이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가 날 도와주심을 확실하도다.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밤낮 택하신 자의 원한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문제 자체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원마음교회가 저기 건물이 좀 낡아져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온 마음 이 지역이 왕심리가 성시화되기를 바라고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예배당만 우습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응? 이거 절박하게 느끼면 기도하세요. 응? 어떤 사람 이거 기도하라면 또 헌금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여러분 헌금 가지고 기도합니까? 헌금 가지고 교회당 세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헌금 가지고 예배당 안 세워요? 여러분 안 세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 볼 거고, 응?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을 짓게 기도하세요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100%의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도록 참으로 이렇게 기도에 열정을 품고 땀 흘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한 것과 더 차원 높은,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놀라운 참으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